바이블 타임으로 우리 성경 통독을 시작을 하고 여러분들 구약을 9개월 동안 그렇게 함께 읽었습니다. 그런데 구약을 읽을 때 힘들어하시는 성도님들이 종종 있습니다. 내용도 어렵고 이해하는 것도 힘들고 그리고 또 돌아와라 돌아와라 징계할 것이다 징계할 것이다 그런 내용들을 보면 쉽지 않다고 하는 것이죠. 근데 이제 2022년 3개월을 남기고 신약의 말씀들을 함께 보면서 2022년을 은혜 가운데 마무리하기를 소망합니다. 오늘 신약의 첫 말씀을 준비하면서 이런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너희도 포도원에 들어가라. 실은 이 말씀은 마태복음 20장 1절에서 16절 말씀은 코로나가 한창일 때 2020년 한 7월인가 8월, 10월 정도에 그렇게 말씀을 드렸던 말씀입니다. 근데 그때는 나중된 자에게 주시는 은혜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었는데 신약의 첫 말씀을 어떤 말씀으로 할까 하다가 이 말씀이 새롭게 들어왔습니다. 그러면서 지난번에와는 조금 다른 관점으로 함께 말씀을 좀 나누어 보려고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들에게 주신 하나님의 그 귀한 은혜를 다시 한번 경험하기를 소망합니다. 오늘 본문에서는 포도원에서 집 주인이 품꾼들과 약속을 했다고 이야기를 하고 있죠. 1절, 천국은 마치 품꾼을 얻어 포도원에 들여보내려고 이른 아침에 나간 집 주인과 같으니 2절, 그가 하루 한 데나리온씩 품꾼들과 약속하여 포도원에 들여보내고 이른 아침 때 일을 하면 한 데나리온씩 주겠다 이렇게 약속을 하고 품꾼들을 포도원에 들여보냈다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이른 아침은 해가 뜨는 시간, 그러니까 아침 6시에서 7시를 유대인의 시간으로 의미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한 데나리온은 성인이 하루 동안 일을 하고 난 후에 받은 품삯으로는 조금은 후한 금액으로 그렇게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일한 만큼 대가를 준다고 하는 것 너무나도 상식적인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좀 주목해 보아야 될 내용이 있는데 포도원 주인이 품꾼을 쓴 이유라고 하는 것이죠. 여러분들 자세히 보면 포도원 주인이 일꾼들을 쓴 이유는 포도원을 위해서이기도 하지만 여러분들이 일꾼들을 위해서 바로 일꾼들을 모았다고 하는 것이죠. 오늘 본문의 3절입니다. 3절과 4절 여러분들이 한번 읽어주시기 바랍니다. 시작. 그 포도원 주인은 장터에 나갔는데 놀고 있는 사람이 또 있는지라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죠. 놀고 있는 사람이 또 있었다고 하는 것은 이전에도 있었다고 하는 이야기일까요? 아닐까요? 이전에도 있었기 때문에 놀고 있는 사람이 또 있는지라 그렇게 이야기를 했겠죠. 그렇다면 이른 아침부터 일했던 사람들도 놀고 있던 사람들 중에 한 부류였음을 우리는 이해할 수 있습니다. 그들에게 주인은 일을 주어야 되겠다. 장터에서 일이 없이 놀고 있는 그 사람들에게 일거리를 주어야 되겠다. 여러분들 포도원 주인은 여기서 그치지 않았습니다. 오늘 본문의 5절과 7절을 보면 제6시와 제9시에 또 나가 그와 같이 하고 제11시에도 나가보니 서 있는 사람들이 또 있는지라 이르되 너희는 어찌하여 종일토록 놀고 여기 서 있느냐. 7절 이르되 우리를 품꾼으로 쓰는 이가 없음이니이다. 이르되 너희도 포도원에 들어가라 하니라. 포도원 주인은 이른 아침부터 놀고 있는 사람들에게 일자리를 주었습니다. 놀고 있는 품꾼들이 무엇이라도 일을 해서 얻을 수 있도록 그들에게 일거리를 만들어 주었다고 하는 것이죠. 여기서 우리는 유대인의 그 시간 개념에 대해서 한번 이해할 필요가 있습니다. 유대인의 시간 개념 가운데 여러분들 제6시, 제9시, 제11시 이렇게 이야기를 하잖아요. 근데 이 시간은 우리의 시간과는 조금은 다른 개념입니다. 제3시는요 지금 9시를 의미합니다. 제6시는 정오 12시, 제9시는 오후 3시, 제11시는 오후 5시를 의미합니다. 그리고 이른 아침은 6시에서 7시를 의미한다고 하는 것이죠. 즉 포도원 주인은 이른 아침
6시부터 7시부터 제11시 오후 5시까지 장터에서 일이 없어서 놀고 있는 사람들을 불러다가 자기 포도원에 들여보냈다고 하는 것이죠. 그러면서 그들에게 일거리를 만들어 주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저는 본문을 보면서 주인은 과연 어떤 생각으로 이렇게 하였을까라는 질문을 하게 되었습니다. 장터에서 놀고 서 있는 사람들, 그 사람들을 왜 이렇게 포도원에 들여보내려고 했을까? 오늘 본문을 보면 1절에 포도원에 들여보내려고, 2절에 포도원에 들여보내고, 4절 너희도 포도원에 들어가라, 7절 너희도 포도원에 들어가라 하니라. 여러분들, 포도원에 보내지 못해서 안달이 난 것 같은 그런 주인이지 않습니까? 한 사람이라도 더 포도원에 들여보내기 위해서 눈을 부릅뜨고 그렇게 찾아다니는 주인의 모습 같지 않습니까? 왜 이렇게 포도원 주인은 사람들을 포도원에 들여보내서 그렇게 일을 맡기려고 하는 것일까요? 우리가 너무나도 잘 알다시피 오늘 이 본문인 천국에 대한 비유라고 오늘 본문의 1절에서 말씀을 하고 있죠. 오늘 본문의 1절 우리 다시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본문의 포도원은 천국을 비유하고 포도원 주인은 바로 하나님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들, 길거리에 있는 사람들, 장터에서 놀고 서 있는 사람들, 일거리가 없어서 방황하는 그 사람들, 천국의 기쁨을 맛보지 못하고 구원의 은혜를 누리지 못하는 바로 그 사람들을 비유하고 있습니다. 오늘 포도원 주인인, 즉 하나님인 그런 사람들을 어떻게 해서라도 구원의 은혜를 주시고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기 위해서 포도원에 들여보냈다고 하는 것이죠. 유심히 살펴보시고 매 시간마다 불러주셔서 바로 하나님의 선물을 받게 했다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성도들이 구원의 선물을 받아서 천국 백성이 되시기를 간절히 원하십니다. 하나님은 구원받지 못한 백성들을 부르셔서 포도원에 들여보내는 그런 품꾼들처럼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 천국의 은혜, 십자가의 복음의 은혜를 경험하기를 간절히 원한다고 하는 것이죠. 이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를 세우신 목적이고 이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불러주신 목적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다시 포도원으로 들어와서 이제 포도원 주인은 말이 저물자 이제 포도원 일꾼들과 이제 결산을 하게 됐습니다. 오늘 본문의 8절 저물매 포도원 주인이 청지기에게 이르되 품꾼들을 불러 나중 온 자로부터 시작하여 먼저 온 자까지 삭슬 주라 하니 포도원 주인이 청지기에게 이야기합니다. 청지기여, 이제 일이 다 끝날 시간이 됐으니까 이제 품삯을 주어라. 그러면서 나중 온 자부터, 즉 5시 온 자부터 품삯을 주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여러분들, 5시 온 사람에게 한 데나리온이나 되는 품삯을 주었다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들, 5시 온 사람은 어땠을까요? 이른 아침부터 오후 5시까지 많게는 여러분들 11시간에서 12시간 노동을 했고요. 5시 온 사람은 1시간도 노동을 하지 않았어요. 들어오자마자 그 품삯을 정산을 하게 된 거예요. 여러분, 5시에 들어온 사람은 그렇게 물었을 것입니다. 저기 3시에 오신 일꾼님, 혹시 여기는 품삯을 얼마나 주죠? 12시에 오신 우리 일꾼님, 여기는 품삯을 얼마나 주죠? 그래서 3시에 온, 5시에 온 그 사람들은 12시에 온 사람들이 이야기했을 거예요. 여기 주인은요, 굉장히 후한 사람이에요. 그래서 하루 종일 일하면 한 데나리온이나 되는 품삯을 준대요. 5시에 온 사람은 생각했을 것입니다. 나는 5시에 왔으니까 10분의 1 정도를 받을 수 있겠구나. 그런데 어찌된 일인지 이 5시에 온 사람에게 한 데나리온이나 되는 품삯을 준다고 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때 기분이 과연 어땠을까요? 얼마나 기뻤겠습니까? 얼마나 놀랐겠습니까? 야, 역시 이 집 포도원 주인이 인심이 넉넉하다고 하더니 이처럼 1시간도 일하지 못했는데 들어오자마자 이렇게 품삯을 한 데나리온이나 주는구나. 그런데 문제는 여기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이제 3시에 왔던 사람, 12시에 왔던 사람, 9시에 왔던 사람들입니다. 그 사람들은 놀랐을 것입니다.
야, 5시 온 사람이 한 데나리온이나 받았다고? 야, 그럼 나는 한 3데나리온 받겠는데? 나는 5데나리온 정도 받겠는데? 야, 나는 10데나리온 받을 수 있겠는데? 그런데 그런 부푼 기대와는 상관없이 이게 어찌된 일입니까? 오늘 본문의 10절에서 12절 함께 교도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온 자들이 와서 더 받을 줄 알았더니 그들도 한 데나리온씩 받은지라. 함께 읽겠습니다. 나중은 이 사람들은 1시간밖에 일하지 아니하였거늘 그들을 종일 수고하여 더위를 견디 누리와 같게 하였나이다. 순간 화가 치밀고 원망과 불평이 들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면서 말하고 있습니다. 포도원 주인이여, 이게 어찌된 일입니까? 이런 처사가 어디 있습니까? 1시간 그것도 오자마자 일이 끝난 일을 하는 둥 마는 둥 했던 그 5시 온 사람에게 한 데나리온을 주었는데 우리는 종일 일했잖아요. 우리는 새벽 6시부터 하루 종일 땀을 흘리고 하루 종일 일을 했는데 주인님, 이게 과연 맞는 처사입니까? 이건 공정하지 않습니다. 이건 불공평합니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다고 하는 것이죠. 성도님들, 여러분들은 포도원 주인이 어떻다고 생각하십니까? 과연 합리적이고 공평하고 공정하다고 생각하십니까? 아니면 포도원 주인을 보면서 혹시라도 이건 좀 아니지 하면서 논리적이지 않고 합리적이지 않다는 생각이 들지는 않습니까? 제가 이 말씀을 좀 묵상하면서 저 같으면 어떨까? 5시 온 사람하고 1시간 일한 사람하고 10시간 일한 사람하고 똑같이 품삯을 주었다. 저 같아도 조금 이해가 안 될 것 같아요. 그리고 화도 났을 것 같습니다. 포도원에서 일했던 사람들이 분노했고 원망했던 것은 어쩌면 당연하고 합리적인 원망이었다고 하는 것이죠. 그런데 포도원 주인은 오히려 그렇게 이야기한 일꾼들에게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13절, 주인이 그 중에 한 사람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친구여, 내가 내게 잘못한 것이 없노라. 내가 나와 한 데나리온의 약속을 하지 아니하였느냐. 14절 읽어주시기 바랍니다. 내 것이나 가지고 가라. 나는 모든 사람들에게 너와 주시는 것이 내 뜻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내 것을 가지고 내 뜻대로 할 것이 아니냐. 내가 선함으로 내가 악하게 보느냐. 포도원 주인이 말합니다. 일꾼이여, 나는 너에게 잘못한 것이 없어. 나는 너와 한 약속을 어기지 않았어. 너에게 이렇게 주는 것은 내 뜻이야. 내 것을 가지고 내 뜻대로 하는데 왜 나보다 악하다고 하니? 포도원 주인의 말을 듣고 더부룩게 성도님들 어떤 생각이 드십니까? 포도원 주인이 혹시 잘못한 것이 있습니까? 그런 약속한 것을 지켰을 뿐이고 자신의 것을 자신의 뜻대로 주었을 뿐이고 그리고 다른 사람들보다 더 후하게 주었습니다. 그런데 포도원 주인은 악하다고 할 수 있습니까? 저는 포도원 주인의 처사를 보면서 왜 품꾼들의 마음이 어려웠을까? 왜 품꾼들의 마음이 이렇게 어려웠을까를 생각해 보았습니다. 그런데 성경에서는 우리들에게 그 질문에 대한 답을 주고 있습니다. 먼저는 여러분들 13절을 잘 보세요. 주인이 그 중에 한 사람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친구여. 여러분, 포도원 주인은 일꾼들을 무엇으로 생각을 했습니까? 일꾼으로 생각하지 않았다고 하는 거예요. 친구로 생각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포도원에서 일했던 사람들은 자기 자신을 일하는 사람들로 착각했다고 하는 것이죠. 여러분들, 여기 본문에 포도원은 무엇이라고 했죠? 천국이라고 했습니다.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이 천국에서 자기가 무엇을 했을 때, 노력했을 때, 대가를 지불했을 때 천국의 은혜를 경험한다고 하는 것이죠. 친구여 라는 이 부름, 사랑하는 성도님들, 바로 이것이 바로 일꾼들이 주인을 향해서 어려워했던 마음의 시작이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계속해서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첫째로 일꾼들은 주인의 은혜를 잊었기 때문입니다. 일꾼들은 포도원 주인을 만나기 전에 장터에서 놀고 있었죠. 놀고 있던, 일자리가 없었던, 방황했던 그런 일꾼들에게 일자리를 일부러 만들어 주었습니다. 이것은 주인의 은혜였습니다.
주인이 베풀으셨던 은혜를 잊었기에 품꾼들은 화가 났다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여러분들 기쁨이 사라지는 이유는 바로 이 지점입니다. 우리가 세상을 살아가면서 성도로서 소망을 잃어가는 지점은 바로 이 부분이라고 하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베풀으셨던 그 은혜, 여러분들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어떤 은혜를 베풀어 주셨습니까? 나에게 구원의 은혜를 베풀어 주셨고 죄와 사망 가운데 죽을 수밖에 없는, 지옥에 갈 수밖에 없는 우리들에게 천국의 백성 삼아 주셨고 영원한 생명을 주셨는데 그 주님의 은혜를 이길 때 우리는 원망과 불평이 생길 수밖에 없다고 하는 것이죠. 둘째로 포도원 일꾼들은 주인의 약속을 잊었습니다. 오늘 본문의 2절, 그가 하루 한 데나리온씩 품꾼들과 약속하여, 13절, 내가 나와 한 데나리온의 약속을 하지 아니하였느냐. 말씀을 보니 분명하게 포도원 주인은 포도원의 일꾼과 약속을 했습니다. 계약을 체결했습니다. 한 데나리온을 약속하지 않았느냐. 그런데 여러분들 포도원 일꾼은 약속을 잊어버렸어요. 근데 여러분들 이 점에서는 또 한 가지 질문이 생겼습니다. 왜 약속을 잊어버렸을까? 여러분 만약에 6시에 왔던 일꾼이 5시에 왔던 사람이 한 데나리온을 받았던 걸 보지 않았다면 이 약속을 잊었을까요? 잊지 않았을까요? 잊지 않았겠죠. 여러분들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성도가 하나님을 믿으면서 살아갈 때 사람들을 보면 그 약속을 잊어버릴 수밖에 없어요. 우리가 하는 신앙생활은 하나님과 나의 관계라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포도원 주인이 무엇이라고 했죠? 친구여. 여러분들 포도원 주인은 그 일꾼에게 친구처럼 되어 있다고 하는 것이에요. 그런데 이 포도원의 일꾼들은 친구가 아닌 일꾼으로 자신들을 생각하며 다른 사람들을 보며 비교하고 자기 자신을 바라보았다고 하는 것이죠. 세 번째로 주인의 뜻을 몰랐기 때문입니다. 오늘 본문의 14절, 나중 온 이 사람에게 너와 같이 주는 것이 내 뜻이니라. 주인의 뜻이 무엇입니까? 주인의 뜻은 이른 아침에 온 사람도 오후 5시에 온 사람도 똑같이 주시기를 원했다고 하는 거예요. 동일한 은혜를 주시기 원했습니다. 그런데 그런 주인의 뜻을 모르니까 포도원의 품꾼들은 원망할 수밖에 없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저는 말씀 준비하면서 품꾼이 이래서 어려울 수 있겠다. 포도원 일꾼들도 이해가 되었고 또 한편으로는 포도원의 주인도 이해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조금은 더 포도원의 품꾼의 마음이 되어서 오늘 말씀을 좀 묵상해 보았습니다. 그러면 좋습니다. 주인이여, 좋아요. 당신 돈으로 당신 뜻대로 품삯을 주는 것 제가 인정하겠습니다. 나한테 약속한 것을 지켜준 것 그것도 인정하겠습니다. 당신이 베풀어 주신 그 은혜도 너무나도 감사합니다. 그런데 조금 더 지혜롭게 하면 좋잖아요. 조금 더 지혜롭게 하면 좋잖아요 하고 이런 질문이 생겼습니다. 처음부터 6시에 오든 5시에 오든 똑같이 한 데나리온을 주기 원했다면, 그렇게 주기를 원했다면 나중에 온 사람, 그 사람에게 한 데나리온 주는 것을 제일 나중에 주시지 왜 가장 먼저 주셨어요? 왜 기대하게 하셨어요? 왜 나에게 부푼 꿈을 갖게 하셨어요? 또 아니면 9시에 온 사람이나 제일 마지막에 온 사람이랑 똑같이 주려면 그냥 모르게 주면 되지 왜 다 보이는 곳에서 가장 먼저 주셨어요? 아니면 봉투에 넣어서 아무도 모르게 주면 저 사람이 몇 데나리온을 받았는지 내가 몇 데나리온을 받았는지 모르잖아요. 근데 왜 그걸 그냥 다 보이게 주셨습니까? 이런 질문이 생겼습니다. 여러분들 왜 하나님께서 왜 포도원 주인이 이렇게 하셨을까요? 오늘 말씀에서 그 답을 주고 있습니다. 오늘 말씀은 여러분들 포도원에서 일을 해서 품삯을 많이 주고 적게 주고 그것을 강조하기 위해서 주신 말씀이 아니에요. 오늘 부분의 16절 가운데 그렇게 말씀합니다. 이와 같이 나중된 자로서 먼저 되고 먼저 된 자로서 나중되리라. 오늘 본문은요,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은혜에 대해서 가르쳐 주고 계세요. 하나님께서 우리의 성도들에게, 하나님 믿는 사람들에게 복음에 대해서 다시 한번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복음은 무엇입니까? 은혜는 무엇입니까? 내가 노력한 만큼 받는 것이 은혜인가요? 여러분, 은혜라고 하는 단어는요, 내가 아무 노력을 하지 않아도, 아무런 수고를 하지 않아도 받는 것이 은혜예요. 만약에 내가 무엇을 해서 받았다면 그것은 은혜가 아닙니다. 여러분, 우리가 천국 백성이 되는 것은 내가 무엇을 해서 받는 것이 아니에요. 그런데 오늘 본문 가운데서 6시에, 9시에, 12시에, 3시에 왔던 사람들이 그 은혜를 몰랐던 거예요. 그래서 주인은 그 사람들에게 이 은혜를 가르쳐주기 위해서 제일 나중에 온 사람부터 품삯을 주었다고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는 주인은 6시에, 9시에, 12시에, 3시에 온 사람들에게 그렇게 이야기를 했을 것 같아요. 아까 친구요, 그렇게 이야기했잖아요. 포도원 주인은요, 한 번도 그 일꾼들을 일꾼처럼 대한 적이 없었습니다. 그 사람들은 친구였습니다. 그 사람들은 자신의 피로 말미암아 구원받게 한 놀라운 하나님의 자녀들이었다고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 사람들에게 그걸 가르쳐주고 싶었던 친구예요. 친구요, 6시부터 9시부터 12시부터 3시부터 와서 그렇게 일만 하지 말고 그 포도원에서 함께 나의 사랑을 누리고 평안을 누렸으면 좋겠다. 바로 포도원 주인이 일꾼들에게 이것들을 가르쳐 주고 싶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저는 오늘 본문을 보면서 이 질문을 한번 하게 됐습니다. 여러분들, 만약 오늘 본문의 장소가 포도원, 그러니까 일하는 농장이 아니고 하나님의 은혜를 굉장히 많이 받는 곳이에요. 하나님의 은혜를 많이 받는 곳이라고 한번 상상을 한번 해보세요. 그러면 여러분들, 이른 아침부터 온 그 일꾼은 하나님의 은혜를 많이 누리게 될까요? 누리지 못할까요? 많이 누릴 수밖에 없어요. 여러분들, 오후 5시에 온 그 사람은 하나님의 은혜를 누렸을까요? 누리지 못했을까요? 누리지 못했어요, 여러분들. 그런 의미에서 본다면 여러분들, 이른 아침부터 온 사람들, 그 사람들은 얼마나 큰 축복을 누리고 얼마나 큰 은혜를 누릴 수 있는 사람들이었습니까? 그런데 그 사람들이 은혜를 누리지 못하고 있는 거예요. 이른 아침 6시부터 일꾼이 아닌 장터에서 방황하며 서서 놀고 있는 그 사람들을 끌어다가 그 포도원 안에 데려다 놓고 그 속에서 마음껏 누리게 하는데 그 사람들은 누리지 못하는 거예요. 은혜를 받지 못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포도원 주인은 마지막에 온 그 사람부터 품삯을 주면서 그 사람들에게 가르쳐주고 있는 거예요. 먼저 온 자가 나중 되고 나중 된 자가 먼저 되느니라. 5시 온 사람은 은혜를 알게 되었거든요. 5시 온 사람은 이게 하나님의 은혜이구나. 이게 바로 하나님의 복음이구나. 이게 바로 천국이구나. 그런데 이른 아침부터 들어왔던 사람들은 그것을 누리지 못했던 거예요. 알지 못했던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님들,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고 있습니까? 우리는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주시고자 하는 그 놀라운 사랑들을 누리고 있습니까? 오늘 본문을 보면서 이런 질문을 한 번 더 해보았습니다. 여러분들은 천국에, 여러분들의 포도원에 몇 시에 들어왔다고 생각하세요? 우리 김혜정 원사님, 포도원에 몇 시 정도에 들어간 것 같으세요? 일찍 들어간 것 같아요. 네? 여러분들은 포도원에 몇 시 정도에 들어갔다고 생각하십니까? 저한테도 이 질문을 좀 해봤어요. 나는 6시에 들어간 사람일까? 9시에 들어간 사람일까? 12시에 들어간 사람일까? 3시에 들어간 사람일까? 아니면 오후 5시에 들어간 사람일까? 그러면서 저는 목사인데 그래도 12시가 넘어가면 안 되지. 그런데 또 아침 6시면 너무 이른 것 같기도 하고, 그래서 나는 9시 정도에 들어갔겠다, 그런 생각들을 한번 해보았습니다. 그런데 여러분들, 제가 9시에 들어갔다고 생각하는 그 순간 저한테 어떤 마음이 드냐면, 이 포도원 일꾼들처럼 그런 사람이 될 수 있겠다. 12시에 들어온 사람, 3시에 들어온 사람, 5시에 들어온 사람이 무엇인가 더 받으면
아, 나도 어려워할 수 있지 않을까? 그러면서 이 말씀 가운데 저를 다시 한번 비춰보았습니다. 그러니까 제가 이 포도원에 몇 시에 들어갔냐면 4시 59분 59초에 포도원에 들어간 사람이더라고요. 사랑 성도님들, 저는 포도원에 들어갈 자격이 없는 사람이거든요. 저는 포도원에 들어갈 만한 사람도 못 되거든요. 근데 하나님께서 저를 불러다가 포도원에 들여 보내주셨거든요. 이것이 바로 은혜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우리는 신앙생활 하면서 그 은혜를 누리고 있습니까? 우리가 포도원에 들어가서 무엇인가를 할 수 있다고 생각하지만 우리의 의지와 우리의 수고와 노력으로 무엇인가를 할 수 있다고 하지만 여러분들, 그렇지 않아요. 하나님께서는 우리들에게 포도원에 들어가라고 말씀하십니다. 여러분들은 포도원에 들어왔습니까? 언제 들어왔습니까? 그런데 들어와서 혹시 아침부터 지금까지 열심히 일하고 있습니까? 아니면 하나님과 함께 친구로서 친밀한 만남과 교제를 하고 있습니까? 사랑하는 성도님들, 저는 우리가 신앙생활 하면서 일하는 것 때문에 하나님과의 관계를 놓쳐버린다면 그것만큼 안타까운 것은 없습니다. 일하면서 사역하면서 하나님과의 관계를 놓쳐버리고 사역하면서 하나님과의 그 예배가 놓쳐진다면 그것만큼 안타까운 것은 없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원하시는 것은 일하는 사람이 아니라 친구 같은 사람이기 때문입니다. 만약 우리가 일하는 사람이 되면 오늘 본문에 일꾼처럼 원망과 불평이 생길 수밖에 없어요. 저건 왜 저래요? 나보다 나중에 들어온 사람이 무엇인가를 더 누린다고 생각하는 순간 우리들은 원망과 불평이 생길 수밖에 없습니다. 사랑하는 더보듬의 가족 여러분, 우리는 교회에서 많은 사역들을 하게 됩니다. 식당 봉사도 하고 주차 봉사도 하고 찬양팀으로 섬기기도 하고. 근데 여러분들, 이게 만약 우리들에게 일이 될 때 우리는 포도원의 품꾼처럼 불평과 원망이 생길 수밖에 없어요. 여러분들, 이것은 우리들에게 일이 아니라 포도원에 들어가서 우리들에게 주신 축복이자 우리가 누릴 수 있는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의 표징이라고 하는 거예요. 다른 사람들은 그 포도원에 못 들어가거든요. 다른 사람은 불러주시지 않았거든요. 포도원에 들어간 자만이 누릴 수 있는 은혜라고 하는 것이죠. 혹시 이 말씀을 들으면서 포도원에 들어가야 할 영혼이 있지 않습니까? 오늘 말씀을 들으면서 나 말고 또 우리의 주위에 포도원에 들어가야 될 영혼이 있지 않습니까? 그렇다면 그 영혼이 포도원에 들어가기 위해서 마음을 써주세요. 오늘 본문에서 하나님은 어떻게 해서든지 포도원에 들여보내려고 그렇게 몸부림치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이 포도원의 문은 언제 닫힐지 몰라요. 이 포도원의 문은 3시에 닫힐지 6시에 닫힐지 아무도 몰라요. 그건 주님만이 하십니다. 여러분들, 이 포도원 문이 열려있을 때 그 포도원에 들어가야 할 영혼들을 들여보낼 수 있는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이 포도원 문이 열려있을 때 그 포도원에 들어가서 하나님의 은혜를 함께 누리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말씀을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한 주 이 말씀 붙잡고 기도하며 나아갈 때, 첫째, 주님의 은혜를 기억하며 나아갑시다. 둘째, 주님의 약속을 기억하며 나아갑시다. 셋째, 주님의 뜻대로 다시 한번 살아가 보십시다. 나를 위해서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은혜를 기억하고 나에게 영원한 소망과 이 땅 가운데 비전과 사명을 주신 하나님의 약속을 기억하고 나의 뜻이 아니라 내 뜻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알아 그 뜻대로 살아갈 수 있는 것, 그것이 바로 우리를 포도원에 불러주신 하나님의 은혜라고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우리는 포도원에 몇 시에 들어왔습니까? 우리는 포도원에서 그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를 누리고 있습니까? 아니면 그 포도원에서 열심히 일만 하고 있습니까? 그 포도원에서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고 그 포도원에 다른 영혼들을 함께 데리고 들어가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